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신앙의 진보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만큼 신앙을 진보시킬 거냐, 어떻게 진보시킬 거냐, 내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진보를 가장 많이 경험합니까? 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지, 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지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되뇌이고 말하면 진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일반적으로 보니까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믿음의 진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통한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독교가 성장하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진보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대부분 다 고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그 고난과 박해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죠. 반대로요, 부와 물질이 지배하던 시대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2년, 3년, 5년 다녀도요, 믿음의 진보가 잘 안 일어나요. 성숙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물리적인 고난과 박해가 없는 이 시대는 물리적인 고난과 박해가 없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부와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식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 본다면 물리적인 고난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 조류에 그냥 편승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삽입구절이라고, 삽입단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설명이 어디 나올까요? 7장 1절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5장 10절에서 7장 10절로 이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다는 말은 그 중간의 내용들이 삽입단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삽입단락.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설명하긴 할 건데, 7장에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긴 할 건데, 야,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돼.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삽입단락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수신자들의 신앙의 상태를 짚어줍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잖아. 그래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 조금 정신 차려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 삽입단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그 단락에서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을 인용한 건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요, 또 시편 110편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주후 1세기경이거든요. 주후 1세기경에 나온 유대교 문헌들이 있어요. 그 문헌들이 예를 들면 쿰란의 문서라든지 아니면 필로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역사가의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의 글이라든지,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주전 1세기, 요 이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쓰여진 유대교 문헌들을 보니까 이 유대교 문헌에도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친숙한 존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유대교 문헌에도 나오고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어렵게 느꼈거나 그것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 존재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뭐가 어려웠을까요? 뭐가 둔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점일 거예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하는 점에 있어서 둔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가져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논증해내는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이죠. 처음 듣는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어려운데 그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자 입장에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정말 저자가 하고 싶은 핵심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해 내는 거죠. 그게 7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 너희들 조금 듣는 게 영 시원찮아. 좀 멍청한 것 같아. 야, 그러면 되겠어? 야, 이거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못 알아두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신자들에게 충격을 주어가지고요, 자신들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7장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갖도록 하는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내용이죠. 자,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둔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죠. 이 게으르다라는 말하고요, 둔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에 따라서 둔하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게으르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5장 11절하고 6장 12절이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자, 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보면 수신자들이 원래부터 둔했냐, 원래부터 게을렀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수신자들이 오랫동안 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신앙의 초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신앙의 초보를 뗀 후에 중급과정, 그리고 중급과정을 뗀 후에 고급과정으로 지금 가려고 애를 막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일이 터지면서 고급으로 못 올라가고 중급에서 다시 초급으로 떨어지고 초급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초급에 대해서도 배워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이 멈춰버린 거죠. 성장이 멈춰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점 퇴보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박해라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박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와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면서 공동체 안에 신앙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이것을 저자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야,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해졌고 왜 이렇게 어린아이로 전락했느냐라고 꾸중하면서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신앙에 대한 열정들, 신앙의 성숙에 대한 모습들을 사모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의도인
자,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하게 되면서요, 수신자들이 말씀의 초보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저자가 때가 오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나온 지 5년 됐다. 10년 됐다. 그러면 5년 되고 10년 되면 말씀을 잘 배우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선생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젖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왜 그 모양이야? 뭘 또 배울 게 있어가지고 기웃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모독감을 느낄 수 있죠. 시간이 얼마 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수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에서 추측을 해보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상태나 성장 속도로 보아서는요,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수신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수준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점점 퇴보하더니 아주 기초적인 것도 다시 배워야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이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씀의 초보적 원리 또는 말씀의 기초적 원리. 이게 뭘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배우면 이제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수신자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흔들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뭔지를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다. 어린아이 뭐 먹어야 됩니까? 젖만 먹어야 되죠. 장성한 사람이 있다. 뭐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요리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고 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인데,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고 우유밖에 못 먹고,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저자가 비유로 말한 젖과 단단한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먹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단단한 음식과 젖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젖은 6장 1절과 2절에 저자가 설명을 해놨어요. 젖이 뭔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젖을 뭐라고 설명해?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자. 나왔죠, 초보? 그 초보가 뭐냐면, 즉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더 초보라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초보가 아닌데, 이건 굉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얻는, 이게 초보라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은 초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말하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인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먹는 젖이 있고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6장 1절과 2절에 말하는 내용은 초보자들이 먹는 젖과 같은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온전한 대로 나아간 자들이 먹는 거예요. 뭐냐? 안 나옵니다. 본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서 추론을 좀 해봐야 되죠. 자, 11절에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멜기세덱에 관한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뭐겠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너희가 못 먹는다야. 못 먹는다. 자, 추론이 되죠? 분명히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독자들, 수신자들은 우유만 먹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럼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니까 너 먹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썼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손으로 좀 어려워지죠. 괜찮습니까? 제가 설교를 어렵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들면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이제 저희 유튜브, 저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 교회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금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문맥에서 보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럼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이 왜 단단한 음식이냐? 여러분, 지금 저자가 멜기세덱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멜기세덱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저자의 의도는 아니죠. 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독자들이 먹어야 되는, 수신자들이 먹어야 되는 단단한 음식은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가 고난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왜 신앙을 그렇게 편하게만 하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거 받기 좋은 말씀입니까? 나쁜 말씀입니까? 이거 그냥 제가 여기서 막 음식을 막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꿀떡꿀떡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아니면 이거 저거 먹기 힘드네, 저거 먹었다 체할 것 같은데 저 문제, 이런 말씀입니까? 당연히 고난받고 헌신하고 순종하라는데 이거 쉬운 말씀 아니거든요. 똑같았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한 온전해짐, 이런 것들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을 너무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자, 13절 1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경험으로입니다. 경험으로. 이걸 개역개정판은요, 연단을 받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연단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연단과 경험이 없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박해거든요, 박해. 이 박해가 너무 커서 이 박해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박해를 모면하고 싶은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유대교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니 유대교로 넘어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이 생겼잖아요. 이런 유혹들 때문에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면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박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연단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가 된 것은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아 온전하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박해가 너무 커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고난을 피하거나 박해를 피하거나 경험을 피하면 결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고난을 이겨내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5장 8,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참아내자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과 연단을 받아내야만 뭐를 구별해요? 선악을 구별합니다. 선악을. 선악.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수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박해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박해였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로마에서 죽이려고 하죠.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맨날 박해받고 천시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깊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혜택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사역에 이해를 갖게 되면 그 이해가 공동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과 악의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가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를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나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배교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반대로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시는, 내가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하게 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구나 라는 알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하면서요? 박해받으면서. 그러니 그 박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박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박해가 있어야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고 그 박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씀이 무겁죠. 아, 또 박해받으라네. 또 고난을 받으라네. 아, 또 목사님 또 잘 나가다가 또 이번 주엔 또 십자가 지라네. 이렇게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사실은 말씀의 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보, 또 우리의 자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의 자라남은 항상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람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죠.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요, 주로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아, 우리 아이 키가 얼마인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예성이 키를 체크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한 170 됐더라고요, 키가 이제. 165, 170, 야, 예성아, 네 목표는 185야. 여기까지 커야 돼,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재요. 아, 예성아, 이번 달에는, 한 2cm 컸네? 평균적으로 한 1년에 7cm에서 8cm 정도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목표를 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정말 관심은 아이가 잘 자라나는 거예요. 키가 크는 것. 여기에다가요, 인격도 자라야 되고, 또 지식도 자라야 되겠죠. 아이가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요, 대학에 가겠죠. 대학에 가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떨까요? 대학을 졸업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있는 상사와 동료하고 맨날 싸워. 맨날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이 회사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저 회사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시험 들지 마세요. 누군가를 전제하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성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자라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죠. 한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이후에요, 계속해서 자라남의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라남은요, 부모가 너무너무 관심 있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라나기 위해서 잘 먹는 겁니다. 잘 먹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어린아이의 몸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서 잘 자라나지 못하고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성격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정크푸드 안 먹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인격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의 인격은 상당 부분 부모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고 좋은 조력자가 되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죠. 부모로부터요,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자극을 계속 받아야만 아이는 좋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민 온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지식이 자라나기 위해서요, 좋은 책을 읽어야 하죠. 또 좋은 선생님 만나야 합니다. 책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지식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가지고 성인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계속 이 아이는 무엇인가를 계속 먹는다는 거죠.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골고루 잘 섭취해야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잘 자라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진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진보라는 말을 썼다고 진보 보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진보가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뭡니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먹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는 거죠.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편식이라고 부르죠. 편식. 음식을 편애하는 거예요. 요 음식만 사랑해. 라면. 우리 아들이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라면, 국수, 스파게티 이런 면 종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얘가 너무 안 먹어가지고 국수를 많이 먹였어요. 그때 얘가 이제 면 종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만 먹으려고 해요. 면 먹는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여성아 라면 끓여 먹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제 편식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잘 자라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말씀의 편식을 끊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굉장히 편식쟁이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편식쟁이가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요, 배부르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편식을 계속해 가면요, 신앙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전락하죠. 어린아이로 신앙을 전락하면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각을 사용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락합니다. 말씀의 편식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곧 신앙의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서 결국 타락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편한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먹으면 편식하는 겁니다. 잘 자라나지 못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요, 연단의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을 배격하고 거부하겠습니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왜 우리에게 거부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일종의 아편입니다.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은 일종의 아편이에요. 그때는 좋죠. 그때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편 먹으면 그때는 좋잖아요. 그러나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이 성경에 안 나오냐? 아니요, 나오죠. 나와요. 기복신앙도 나오고 번영신앙도 나옵니다. 문제는 뭡니까? 편식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은 편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겠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순교회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활짝 웃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시면서 잘한다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크푸드 안 먹이려고, 일서치품 안 먹이려고,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과 방향을 지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위니펙에 세우셨기에 이 위니펙에 세워진 새순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지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흐뭇해 하실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새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에,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새순교회가 좋습니다. 새순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고 새순교회 성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커뮤니티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바른 복음을 붙잡고 말씀에 편식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정크푸드 먹는 것이, 인스턴트 먹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연단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그거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야,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아,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사실 알아요. 그런데도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맞는 길이야. 그런데 그거 못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누구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와, 이걸 기뻐하실 우리 부모님, 그거 생각하면서 참고 애들 공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그 주님,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그 예수님,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기대하면서 우리 일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 그렇게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애써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